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리고성 무너뜨리기입니다. 여리고성 무너뜨리기. 우리의 인생에 여리고성과 같이 견고하고 또 무너뜨리기 힘든 그러한 많은 문제들 혹은 여러 가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한번 신앙의 힘으로, 믿음의 힘으로 어떻게 그것을 이겨나가야 할 건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그러한 일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어보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리고성은 제가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그 크기가 한 7,300평 그 정도 규모라고 합니다. 7,300평. 그러니까 뭐 아주 큰 대성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로서는 상당히 큰 성이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가나안의 길목에 있는 성이라서 이 성을 무너뜨리지 않고는, 이 성을 점령하지 않고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길목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인구 자체로는 학자들이, 고고학자들이 이렇게 보는 결과로는 그 안에 많으면 한 700명 정도. 그래서 이제 그 대부분은 옛날 고대 성들은 성 주위에 이제 집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쟁이 나거나 하면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이 다 성 안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한 1,500명 정도 이렇게 잡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성 안에 자체로는 그렇게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곳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성이 왜 이렇게 무너뜨리기 힘든 성이냐면, 이게 성이 높은 어떤 산을, 그런 어떤 약간 지형을 잘 이용해서 성벽 자체를 이중으로 쌓아서 본 성이 있고 그 외곽에 좀 더 이렇게 비탈로 내려와서 외곽으로 또 성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들이 쉽게 그것을 점령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정만 60만이 넘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60만이 넘는 그런 전투 인력을 가졌기 때문에 인해 전술로 밀어붙이면 이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있는 사람보다 어떻게 보면 전쟁을 하다 이 이스라엘에서 죽어나가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수 있어요. 만약에 그런 전투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기고도 그것이 그렇게 즐겁지 않은 그러한 전투가 될 거예요. 자, 어쨌든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근데 이제 학자들이 추정하는 인원이니까, 그래서 그 정도의 어떤 규모의 이 성인데 정말 무너뜨리기는 쉽지 않은 성입니다. 근데 이 성을 무너뜨리는 과정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60만의 큰 군사들을 끌고 가서 물리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물리쳐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성을 무너뜨리고 어떻게 점령했는가,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듯이 체질 개선을 시키셨죠. 그 전까지는 애굽에서 나온 세대들이, 정말 40년 전에는 애굽에서 나온 세대들이 이제 가나안을 앞서고 나아갈 때에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건 항상 불평, 불만, 그러한 것이 너무 많았어요. 모든 것이 다 모자르다, 애굽에서 먹던 고기가 없고, 애굽에서 또 부추가 없고, 마늘이 없고, 이러면서 이제 따지고,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나중에는 이 하찮은 음식, 그러면서 만나를 불평하고, 그런 백성들이었거든요. 그런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진격해서 오는 이 백성들은 새로운 세대입니다. 당시에 애굽에서 어린 나이, 그러니까 20세 이하의 세대들과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 그러한 사람들이 장정만 60만의 그런 어떤 인구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들은 광야의 세대로서 그 이전의 애굽의 세대와는 전혀 다른 그러한 모습들을 갖고 있었어요. 신명기 34장 9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자, 광야의 40년 동안은 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습니까? 모세가 이끌었어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바로 그 가나안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넌 여기까지 딱 끊어버리시니까 거기서 이제 죽었습니다. 그래서 장사를 지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어디에 이제 묻혔는지를 아무도 모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어쨌든 장세를 지내고 죽었어요, 모세는.
자, 그 다음에 이어진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물론 이 당시에 나이도 상당히 많고 그리고 전쟁의 경험도 많은 사람이지만 그 전까지는 모세를 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이끌고 또 나아가서 전투하고 그랬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모세도 없고 아론도 없고 그 가운데 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갈 때에 과연 그들이 이 모세를 따를 것인가? 이것이 참 큰 문제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지도자가 바뀌면 그 전에 지도자가 아주 카리스마 있고 대단한 사람일수록 그 다음 지도자들은 그만큼 더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익숙해 있는 사람들에게 허점을 보이거나 또 잘못된 어떤 모습을 보이면 그 공격을 당하는데 감히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가 오는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 여호수아는 어떻게 이 백성을 이끌어 갔느냐? 그렇죠?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을 때 자기 힘, 자기 능력, 자기 생각대로 이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셔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어갔던 그 방식대로 그 율법대로 그렇게 이스라엘을 이끌어갔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 어떻게 보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장 전제가 되어야 될 부분은 뭐냐? 하나로 뭉쳐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열되는 모습 가지고는 오합지졸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전투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무엇인가를 한다라고 하면 주 안에서 우리 형제들이 하나로 뭉치고, 그렇죠? 부족한 종과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모든 안수집사님들과 우리 모든 집사님들, 모든 성도들, 주일학교 어린아이까지 모두가 한 마음이 되고 하나가 되어졌을 때에, 그랬을 때에 큰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다시 또 전도도 힘써 행해야 되고, 그리고 이 지역을 또 다시 한번 책임져 가야 될 그런 사명을 우리가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생각이 막 나눠지면 안 돼요.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 말씀의 기준을 삼아 이끌어가고, 그러면 그 말씀에 함께 순종해서 따라가시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교회의 모습이고, 또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을 이끌어가는 우리 가장을 중심으로 또 이렇게 뭉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남편이 조금 내가 보기에 마음에 안 들어도 남편한테 너무 막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아버지를 존경할 수 있어야 돼요. 자녀들이 아버지를 존경해야 그 아버지를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분은 그렇게도 고백해요. 우리 아버지는 나는 너무 싫어서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의 사랑이 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한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는데 내가 아는 아버지는 맨날 술 먹고 들어와서 깽판 부리고, 그 엄마하고 맨날 싸우고 엄마한테 바가지 긁히고 이런 모습만 봤다. 그럼 아버지에 대한 무슨 기억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어머니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쳐주기 위해서 좀 그러한 때로는 남편에게 존경의 모습들을 자꾸 보이기 위한 노력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가정에서도 어떻게 보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가장 기본이 됩니다. 그렇다고 뭐 부인은 함부로 대해도 되냐? 그게 아니죠. 부인을 존중하고 어머니를 존중해야 그래서 그 가정이 정말 복된 가정이 되는 거예요. 남편이라고 해서 맨날 부인은 내 소유처럼 여기면 안 되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렇죠?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목숨 바쳐 사랑하는 것이 또 남편의 도리잖아요. 자, 어쨌든 그렇게 하나 되어지는 이 모습, 그것이 어떻게 보면 첫째의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첫 번째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 가나안으로 들어오는데, 자, 들어오는 이 백성들이 과연 이전에 어떤 그런 애굽의 그 습관을 갖고 있던 그 애굽의 세대들과 다른 모습으로 이 가나안을 점령하는데 나아갈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전에 애굽 세대들은 어떻게 했어요? 애굽에서 나온 그 세대들은 그 앞에 가긴 갔어요. 그 앞에 가긴 갔는데 그때 뭐 어떻게 해요? 애굽의 애굽의 기억들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을 바라보면서도 그들은 애굽의 기억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굽의 좋았던 것, 애굽의 그 평안했던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가나안을 향하여 바라보면서도 돌이켜서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이러한 마음들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는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자격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세대들이 다 지어가고 이제 광야의 세대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그냥 그 광야에서 태어났고 때로는 어린 시절부터 그곳에서 듣고 배운 40년 동안 배운 건 뭐냐? 오로지 가나안만을 향해서 가는 것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기억은 더 이상 애굽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기억은 뭐냐? 조상부터 그 선조부터 계속 이야기하는 저 약속의 땅 가나안, 그것만을 계속 들으면서 자랐던 그러한 세대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세대들이 이제 나아가서 싸우려 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고 함께 나아가서 싸우고자 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왜 그랬느냐? 그들은 이 가나안을 사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모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 1장 11절 말씀을 보면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이제 사흘이 지나면 이 요단강을 건너서 그 다음에 저 진격하고 이제부터 전투야 라고 지금 준비하라고 그렇게 명하였습니다. 그랬는데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 이 백성들이 넘어가면 전투가 시작이 되는데 이미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미 이 거주하는 이 땅이 이미 분배가 된 땅입니다. 누구에게 분배가 됐느냐? 그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그래서 므낫세를 반으로 나눠서 그 반이 이 세 지파가 두 지파 반이 되겠죠. 이들이 바로 이 요단의 한쪽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이것을 이미 여호수아가 지도하기 전에 모세 때에 이미 차지해버린 땅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출발을 해야 되는데 이 여호수아가 생각이 든 거예요. 자, 나머지 지파들은 당연히 나가서 싸워야지 땅을 얻을 거 아니에요. 근데 르우벤 지파나 갓 지파나 이 므낫세 이 반 지파 2분의 1 지파는 나가서 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미 땅을 가졌고 여기 처자식이 다 있고 여기에 양들도 소도 다 있어요. 근데 이걸 다 놓고 간다는 것도 참 말이 안 되는 거고 굳이 나가서 거기서 목숨을 버려야 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 처자, 너희 가축 다 여기다 내려놓고 너희 지파의 남자들은 다른 지파보다 가장 먼저 앞장서서 나가서 전투에 임하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자, 만약에 광야의 이 세대가 아닌 애굽의 세대가 처음에 이렇게 진격을 했다고 생각을 하면 그들에게 만약에 야, 너희 지파 여기 땅 분배 받았지?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받았으니까 제일 먼저 나가서 앞에 싸워. 그리고 보내버린다면 뭐라고 하겠어요? 분명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광야에 40년 동안 오로지 이 가나안을 점령하는 것만 사모했던 거예요. 단순히 자기네에게 지파에 주어지는 이 땅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가나안 전체를 차지하는 그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순종합니다. 그 처자와 그 모든 가축을 이 땅에 내려놓고 자신들은 먼저 앞장서서 나가서 싸우겠다고 그렇게 순종을 해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여호수아 1장 18절 말씀에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게 누구의 말이에요?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이 므낫세 반 지파의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고백한 거예요. 당연히 따라야죠.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당연히 먼저 가서 싸워야죠.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려온 이 땅인데 이것을 이제 차지하는 일에 우리가 왜 뒤처지겠습니까? 만약에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든지 죽임을 당할 겁니다. 여호수아여, 담대하소서, 강하소서, 마음껏 얘기하소서, 순종하겠습니다.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를 무너뜨리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땅을 사모하는 것이 우선. 간절히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사모함을 가질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구하지 않고 사모함이 없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지 이게 어쩌다가 그냥 운으로 가진 건지 구분이 안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내가 사모하고 내가 간절히 원할 때 그때는 하나님이 그것을 차지할 길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내가 인내할 때 그것을 차지하는 은혜를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리고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모함은 뭐예요? 나의 희생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대충 세상과 타협해서 세상에 반쯤 걸쳐놓고 애굽의 기억에 반쯤 걸쳐놔서 하다가 안 되면 돌아가야지 이런 마음 갖지 마시고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모해야 하는 마음, 그러한 마음이 내게 있을 때에 여리고는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어떤 것이 있어야 됩니까? 여리고는 긍정적인 사고가 있을 때에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고. 여리고 여호수아 2장 1절 말씀을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이러한 말씀이 나와요. 자, 정탐꾼을 처음 이 가나안 땅을 인접한 곳에 왔을 때에도 똑같이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때는 몇 명을 보냈어요? 12명을 보냈죠. 그 가운데 누가 있었습니까? 여호수아도 갈렙도 그 안에 들어있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그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때 정탐꾼을 보냈을 때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뭐였어요? 그 곳은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것은 정말 그 모세 당신이 얘기한 대로 그것은 아주 좋은 과실과 이런 것이 풍성한 곳입니다. 그래서 막 과일들을 따갖고 막 짊어매고 왔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얘기가 문제였어요. 민수기 13장 32절 33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아니 눈으로 다 확인했잖아요. 그곳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걸 확인하고 그 아름다운 그 모든 이 환경을 다 눈으로 봤는데 그리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악평해버렸어요. 악평. 뭐라고 악평했느냐?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뭐란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들어가서 살면, 그 땅에 들어가 살면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그냥 그 안에서 몰살당할 겁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린 메뚜기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그 보고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전체가 낙심했습니다. 낙심해서 그냥 울고짖고 그냥 허망하게 그렇게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2장 11절 말씀을 죄송합니다. 그러한 이제 모습을 이렇게 보였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가 이제 정탐꾼 둘을 뽑아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 믿음으로 가야지 무슨 일이야? 왜 믿음으로 가서 싸우면 되는 거지? 정탐꾼을 왜 보내?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정탐꾼은 필요한 겁니다. 필요한 거. 왜 필요한 거냐면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을 나가서 싸우더라도, 그렇죠? 자, 진격 앞으로 하고 당했는데 길목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 어디 문이 있는지, 어디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 어디에 군사가 있는지 모르면은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탐꾼은 꼭 필요한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나의 의무예요. 그런데 정말 믿을 만한 사람, 그러니까 12를 뽑을 필요도 없고 믿을 만한 사람 둘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그 실상을 보고 그대로 잘 보고할 만한 그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서 보고하는 거예요. 그들의 가서 상황을 보고, 그렇죠? 라합이 이렇게 숨겨지고, 그리고 이제 그 라합에게 들은 이야기, 또 자기가 살펴본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여호수아 2장 24절 보면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에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뭐라고 그래요? 이곳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곳의 사람들이 지금 간담이 녹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아유 그곳은요 견고해서 들어가기 힘들고요 이거 무너뜨리라고 가다가는 우리 다 죽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요 이 성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가서 싸우기만 하면 이것은 우리 거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더 힘을 받겠죠. 그래?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셨어? 우리를 두려워해서 저 사람들이 지금 간담이 다 녹아내리고 있어? 그럼 나가 싸워야지. 이런 담대함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공동체에서 특히 긍정적인 마음들을 가지셔야 돼요. 누군가가 막 뭔가를 하겠다 하는데 거기다 대놓고 에이 그거 해봐야 별 수 없어. 에이 그런다고 되겠어? 이런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 실패하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는 겁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해서 나가 싸워도 부족한 판에 거기다 뒤에 대가서 에이 그런다고 안 돼. 그런다고 될 것 같아. 그냥 한번 해봐. 그러고 안 되면 거봐 안 됐잖아. 이거는 완전히 사기를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시고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를 판단할 때에도 긍정적인 모습으로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그 편에 서시면 우리는 모두 어떤 것이라도 감당할 수 있다.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온 그 아버지한테 뭐라고 얘기하셔요? 그 아버지가 무엇인가 할 수 있으면 우리 아이를 고쳐달라는 그 말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믿는다는 건 뭐예요? 긍정적인 거예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뭐냐? 신앙의 기본을 지키는 자세입니다. 신앙의 기본을 지키는 자세. 여호수아 4장 14절을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한 것 같이 하였더라. 뭐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장면 이후에 하신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발을 갖다 딱 요단강을 이 발을 딛는 순간 물이 쫙 빠져갖고 벽을 이루고 그리고 마치 홍해를 건너듯이 그 강을 건넌 거예요. 그 강을 건너고 나서 그리고 이제 제사장이 빠져나오니까 거기서 이제 물이 잠겼거든요. 그러한 역사를 보고 역시 여호수아가 최고야 하고 여호수아를 모세를 보는 것 같이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잘 따랐어요.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또 명령을 하시느냐? 여호수아서 5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심에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나님 명하셨고 그 할례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모세의 어떠한 그러한 능력처럼 여호수아의 능력을 인정하고 따르기로 한 이 백성한테 자, 이 물을 건너서 이제 요단강을 건넜기 때문에 더 이상 돌아갈 수도 없고 딱 그런 그 순간에 그 많은 족속들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주시하고 있는 이때에 무엇을 하라 그래요? 할례를 하라고 하나님 명하신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보면 칼로 할 것이지 왜 부싯돌을 갈아서 돌로 합니까? 그거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이 칼을 금속을 사용하면 우리가 무슨 어떤 약이나 이런 걸 먹지 않으면 잘못하면 덫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덧나지 않도록 그렇게 돌을 사용한 겁니다. 그랬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할례를 하게 되면 적어도 며칠은 아예 거동을 못 해요. 그렇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 어디 그 봉사하러 이제 같이 내려가서 거기서 이제 주일학교 설교를 제가 이제 담당을 해서 설교를 하는데 동네 애들을 이제 함께 그 봉사 가신 분들이 의사들이 따라가 갖고 남자애들은 다 데려다가 포경 수술을 시킨 겁니다. 할례가 이제 결국에는 포경 수술하고 똑같잖아요. 그 겉에 이 표피를 잘라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그 수련회를 하고 지금 주일학교 성경학교를 하고 있는데
다 중간에 이틀째 가서 할례를 시켜버리니까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고 올까 걱정을 했는데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오나 했더니 종이컵을 아래다 끼고 그리고 반바지를 입고 그리고 이제 막 아장아장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니네들 어떻게 하냐니까 아빠 죽을 뻔했어요. 그러면서 수련회 오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거동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아이도 아닌 어른을 그렇게 해놓으니까 어른들이 제대로 거동할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그때 적군이 침투해 오면 그냥 몰살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의 아들들 레이와 시므온이 어떻게 했어요? 그 세겜 족속이 동생 디나를 갖다가 겁탈을 하니까 그리고 이제 야곱이 우리가 결혼을 시키려면 할례를 하라. 그러니까 다 할례를 했잖아요. 그 족속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2명이서 가서 그것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렸거든요. 그 정도로 할례를 당하고 나면 거동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기본이에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할례를 해야 돼요. 근데 왜 할례를 지금 하라고 하느냐? 그래요.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은 나오기 전에 이미 다 할례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다 아브라함 이후로 다 해왔으니까. 그런데 광야에서는 이들은 할례를 할 수 없었어요. 계속 이동을 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할례를 하면 이동을 못하기 때문에 할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젊은이들을 다 데려다가 할례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이게 뭐예요? 기본을 지키는 거예요. 기본. 그러니까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신앙의 기본. 스스로 아시잖아요. 내가 어떠한 기본을 지켜야 되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의무를 다해야 되는지. 그런데 그 의무는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세요. 이게 되겠냐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모세를 택하시고 모세야 너 가서 바로에게 가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모세가 그 아들을 할례하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로 인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시보라가 저기를 취해다가 그 아들을 할례를 시키잖아요. 하나님 그 정도로 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왜요? 내 백성이라는 언약의 표징이니까. 그 표징을 해필이면 요단강 건너기 전에 하실 것이지 요단강 건너놓고 적을 앞에다 두고 그때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순종했어요. 광야의 세대들은 뭔가 다르죠. 원망하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고 그것을 다 하고 그것이 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리고 전투에 임하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마지막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게 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뭐라고 나왔습니까? 나아가서 이 돌로 막 때려갖고 또는 무슨 이 큰 쇠막대기로 때려갖고 성을 무너뜨리거나 아니면 밤에 몰래 기어 올라가서 성벽의 문을 열고 침투를 하거나 이런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냥 제사장들과 함께 그 성을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도는 거. 어떻게 해요? 6일을 돌아요. 그리고 7째 날은 어떻게 해요? 7째 날은 7번 도는 거.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거기서 와 하고 신호가 오면 소리 지르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성이 무너지고 네 성은 네 것이 될 거야. 이게 이제 가능한 얘기입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믿을 만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말에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시작했으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끝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해 보이는 것 같고 이건 도저히 아닌 것 같아도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이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라면 끝까지 믿음으로 가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것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다른 길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가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여리고가 무너지길 원한다? 그것은 아니에요.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때 그 여리고는 무너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전쟁은 누구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다윗이 나아가서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을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골리앗을 향하여서 외치는 다윗의 목소리입니다. 그 소년 하나, 그가 가진 거라고는 물맷돌, 물론 돌 5개를 가졌지만 그가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데는 돌멩이 하나로 충분했어요. 그 하나를 던졌을 때 골리앗이 쓰러졌던 그 역사,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달라는 그러한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 싸울 때에 그 물맷돌 하나 가지고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진 역사입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불가능합니다. 수많은 피를 흘려야지 겨우 무너뜨리는 성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을 때 그 성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에서 21절,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뭐예요? 그냥 가서 줍듯이 다 줍고 죽이듯이 그냥 죽여내고 그리고 그냥 끝나버린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과학자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이 그 공명이 잘 맞으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공명이 잘 맞으면, 그 소리가 큰 소리를 냈을 때 그 공명이라는 게 서로 맞으면 이 성도 무너질 수 있다.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을 우리가 보긴 하거든요. 그 예전에 TV에도 한번 나오는데 큰 빌딩이 있는데 그 빌딩 중간층에 에어로빅 댄스 하는 데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에어로빅 댄스를 하면서 거기서 음악을 트는데 어떤 특정한 음악을 틀고 거기서 이제 에어로빅을 하면 이 건물 전체가 울리는 거예요. 그 전체가. 그러니까 지진이 난 것처럼. 그래서 처음엔 다 지진이 난 줄 알고,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고 이 건물만 울리는 겁니다. 그래서 원인을 찾으니까 알고 보니까 그 에어로빅 그곳에서 에어로빅을 할 때마다 그런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다른 음악을 할 때는 아닌데 그 음악을 하고 그 음악에 와서 춤을 추면, 그래서 어떤 이제 그 공명학자가 나와서 하는 얘기가, 이게 주파수가 이 건물하고 맞아서 이 음악을 틀고 거기다가 진동을 주면 이 진동이 전체로 다 흘러가서 잘못하면 건물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웃겨요. 그 음악 하나에 맞춰 춤췄다고. 그래서 이제 에어로빅 강사가 거기서 나와서 하는 얘기가, 앞으로는 이 음악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인터뷰하고 하는 내용이 나왔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딘가에 옛날에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여리고성도 그렇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럴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어떤 그런 우연이나 어떤 그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이들이 순종하는가를 보고 이들이 순종했을 때 그 순종에 따라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승리하게 하여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처음부터 시작했으면 끝까지도 하나님이 명하시는 방법대로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이제까지 많은 어려움들 어떻게 이겨오셨어요? 내 힘과 내 능력 갖고 된 것 같지만,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때에 그 모든 것을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로 혹시 내 앞에 있는 여리고가 있다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세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아뢰고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찾고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알려주실 때에 의심하지 않고 그 방법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끝까지 나아가다 보면 내 노력이 아닌, 내 수고가 아닌 하나님께서 이 성을 어떻게 무너뜨리는가를 눈으로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의 고백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하셨다라고. 그래서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 안에 있는 거 어떤 것도 취하지 않았고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돌려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은 그 나머지 모든 가나안이 그들의 것이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본을 지켜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에게 막힌 모든 그 견고한 여리고와 같은 그러한 성과 같이 어려운 문제들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 해결해 가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의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께 승리를 더하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기고 승리케 하여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까지 도우신 하나님,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온 우리들, 그러나 또 여리고를 맞닥뜨릴 때에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후회함이 없게 하시고 믿음으로 담대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 의지하여 승리케 하시고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